딕과 릭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두 사람은 달립니다. 마라톤 64회, 3전 경기 206회, 10km 마라톤 204회, 철인 3전 경기를 완주한 것은 무려 6회. 1975년 달리기를 시작한 이래 아버지와 아들은 1000번이나 결승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미 대륙 횡단에 도전합니다. 45일 동안 달리거나 자전거 타거나 6000km를 뛰어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끝끝내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달릴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딕은 달릴 수 있지만 닉은 달릴 수 없습니다. 다리를 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1962년생인 닉이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걸렸습니다. 산소 공급이 뇌에 되지 않은 까닭에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자유롭게 몸을 쓸 수는 없습니다. 릭은 혼자서는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샤워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걷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할 수는 있었습니다. 아버지 딕은 아들 릭이 영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물론 대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릭은 달리고 싶어 했습니다. 넓은 들판을 뛰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마음껏 달리고 또 달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15살 때 아들 릭이 아버지 딕에게 마을에서 하는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석하겠냐고 묻습니다. 아버지 딕은 달리기 선수가 아니에요. 제대로 달려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 딕의 소원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요. 세 발 달리는 휠체어에 아들 릭을 태우고 달리기 출발선에 섰습니다. 남들은 몸을 가볍게 하려고 무거운 옷은 벗고 가벼운 운동복 차림으로 서 있는데 아버지 딕은 세 발 달린 휠체어에 아들 릭을 태우고 아들 릭을 달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한 번도 멈춰선 적이 없습니다. 계속 달립니다. 반면 아들 릭은 한 번도 달린 적이 없습니다. 휠체어에 타는 것도, 휠체어에서 달리면서 물을 마시는 것도 아버지 딕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도 아들 릭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발로 달리지는 않지만, 땀을 흘리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달리기를 합니다.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달려야 할 때나 달리기를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아들 릭은 믿음을 갖고 아버지 딕을 바라봅니다. 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딕은 행복하기만 합니다. 장애를 가진 릭이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도 있고 괴롭게 스스로를 괴롭힐 수도 있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버지를 믿고 달리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 딕은 달려가며 기뻐하는 그 아들 릭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딕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 릭이 갇혀있지 않을 수 있다면
닫혀있지 않을 수 있다면, 더 넓은 세계로 마음껏 부활해 나갈 수 있다면, 아버지의 일은 힘든 줄도 모르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딕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 릭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들 릭이 달리다니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들 릭의 믿음이 없다면 결코 아버지 딕이 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도 더 넓은 세상을 달릴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다는 아들의 믿음이 아버지를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딕과 릭의 달리기의 원리는 우리 믿음의 경주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들 릭처럼 부분적 장애우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고칠 힘도 없고 사회를 바르게 하기엔 너무나도 역부족인 그런 장애우 같은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장애를 고치고 달려 말하지 않으십니다. 좀 더 너가 경건하고 의로워진 다음에 세상을 바꿔야 하지 않겠니? 지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떠돌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살인자 모세가 구원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짓누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고난을 이기고 환난의 날을 견디어내며 의와 거룩함으로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라 여기고 상처를 보듬고 피고름을 닦아내는 욥이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정금이 되어 세상에 나가리라. 이 욥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자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불의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사람은 행위에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경건하다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속성은 정욕이요, 육체의 아비는 사단 마귀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대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숭상하기까지 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영웅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혈통적 구원을 믿을 만큼, 그것을 아브라함에 의해 들 만큼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의로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1000년이 지나고 또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아브라함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육체의 자식이요 죄악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자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만이 아니라 영적 믿음의 자손들까지도 영생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이 드러내어 강조하려는 예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육체의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자손 만대에 구원을 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둘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먼저 밝히고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셋째,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함께 일하시는데 그 행위의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 믿음의 의로운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로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갔지만 자신의 행위 의지했을 때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의로 충만할 때는 바로를 무찔렀지만 행위를 자랑할 때에는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요셉이 믿음으로 국무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거기에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나타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초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육체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을 믿음의 의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의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발선에서도 결승전을 통과할 때에도 아들 닉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딕을 믿는 거예요. 둘째, 누리는 겁니다. 싱그러운 바람도 뜨거운 태양도 누리면 그만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승점을 통과하고 나서 뻘뻘 땀을 흘리는 아빠 딕을 바라보면서 이 닉이
아빠를 바라보면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다 나타낼 수 없지만, 아빠,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아버지, 당신은 나의 소망을 현실로 부활시켜 주시는 나의 전부이세요. 아빠, 사랑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삶,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삶은 천상에서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제자들 아니라 지금 멸망의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제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롯인이 아닌 유다, 다데오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 주님, 어찌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삶이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도 지나가는데 우리의 생애가 다 지나갔을 때 지옥에 떨어져 죽을 저 사람들에게도 천상의 삶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데오, 즉 가로딘이 아닌 유다의 간절함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의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의 일은 인간의 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세상 사람들의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도시이든 광야이든 시골이든 화려한 번화가이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그것이 골고다일지라도 천상의 길을 걸어가자. 둘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도 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낡아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려보내고 하늘에서 온 영은 우리가 호련히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삶은 저 천상에서 필요한 게 아니다. 거기서 너는 영원히 살 거야. 거기서는 다시 부활할 일이 없을 거야. 부활의 삶은 너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과 관계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관자나 방랑자를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목숨을 다해 우리의 죽음보다도 소중한 삶을 구원해내는 존귀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에 의지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자신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숫자를 자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능력이 많은가를 나타내기에 급급하죠.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물리적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느끼면 작은 자로 여기고, 크다고 뻐길 때는 큰 자로 느낍니다. 자꾸 큼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기준이 바뀝니다. 삶의 기준, 삶의 목표가 내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입니다. 큰 셋째, 주님의 대답을 들은 다데오의 반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작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마태복음 우리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자들 2명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순서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붙여진 제목이, 설교 제목이 작은 자들의 부활. 왜일까요? 이들은 위대한 사도인데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저 성경 몇 군데 이름이 등장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희생을 적게 했느냐, 사역을 적게 했느냐?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고 최후에는 순교까지 했지요. 그런데 왜 이 위대한 사도들의 행적이 없을까? 기록이 없을까? 저는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다. 자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남긴 것보다 더 위대한, 나는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명은 진정 부활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낸 위대한 사도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부활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작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끄럽게 하는 것은 아닐까?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처럼 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가능합니다. 셋째,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나는 감추고 예수의 이름을,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실천할 때 주님의 일입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십시오. 능력의 십자가는, 죄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서문 밖으로 나가는 비전의 사람들이요, 당신이 우리의 희망이고 당신이 우리의 자유이고 당신이 우리의 거룩임을 나는 선포합니다.